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하반주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이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간의 생명을 조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그 병 나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그를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 유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또 제사장 이런 그룹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장로들의 그 유전을 모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안식일 편에 보면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면서 누구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일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제 적어놓은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렇게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말미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에 해당되지 않고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일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규정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리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정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1.8km 정도까지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가면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1.8km를 계산한 것도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당대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그 살인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도피성이 성읍에서 약 떨어져 있는 거리가 1.8km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1.8km 안에서는
움직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에 만약에 소가 외양간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 소를 잡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가 막 빨리 도망간다고 치십시오. 1.8km 안에서 잡아야 돼요.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움직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아니냐 이런 규정도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의 짐을 가지고 가면 일에 해당되고 일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규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무게에 해당하는 식물,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 넣은 한 잔의 포도주,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우유, 상처에 바를 만한 소량의 꿀, 어린아이에게 바를 만한 양의 기름, 한 장의 세관 통지서를 쓸 만한 종이, 알파벳 2글자를 쓸 만한 잉크, 한 개의 펜을 만들 만한 갈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그런 목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넘어가면 짐을 들고 가는 것이어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가 뭐 시몬스 침대에 누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 돌돌 말아서 뭐 카페 정도나 뭐 그런 뭐 대나무로 만든 뭐 거기에 대나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의 그런 자리를 들고 가는데 이거는 엄청난 무게겠죠.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장로의 그 규정에 따라서 이건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규정들도 많습니다. 뭐 무게, 거리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어떤 병은 고쳐도 되고 어떤 병은 고치지 않는지 이런 규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방금 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대표적인 경우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2020 어떤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표 같은 거 걸어 놓잖아요. 거기에 딱 두 가지 주일 성수, 11조 이게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11조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거를 받은 그 선물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웃에서 뭐 전 하나를 받았어요. 그것도 10분의 1을 드린다든지. 여러분들은 웃지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10분의 1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쨌든 근데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율법처럼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을 마치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토요일에 장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안 가봤지만 주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렇지만 이제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게 또 세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하니까 교회 올 때 다 걸어와야 돼요. 여러분 걸어오신 분, 우리 집 식구들만 걸어왔겠죠. 그러니까 차를 타면 안 돼요. 차를 타면 기름을 쓰니까 돈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걸어와야 하고 교회에서도 전기를 쓰면 안 됩니다. 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미리 와서 철회를 하고 주일을 보내야 돼요. 또 주일에 치르는 그런 각종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응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는 여기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기를 누군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기를 쓰고 예배를 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기독교의 정신에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옥에 가는 것을 전제로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발상이 두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웃었던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날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격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앓았던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축하해 주기는 커녕 율법을 어긴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그런 세세한 목록들을 작성을 했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한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나아서 말할 수 없이 그런 기쁨과 더할 나위 없이 그런 감격스러운 날에 축하를 받기는커녕 비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형식적인 종교가 안고 있는 그런 패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제가 어떤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교회들이 인간의 자유보다는 자신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떤 전통이나 그 나름의 어떤 규례나 자신들이 속한 어떤 그런 이 교단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안식일, 주일 성서와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겨나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6일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날 하나님이 그렇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일하지 말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안식일이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안식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게 또 동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막 비난할 때 주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식일을 넘어서서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제도와 어떤 교조적인 이런 것에 갇혀서 정작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문자에만 충실하다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영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비난을 받자 그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병 나은 사람은 이 사람도 안식일에 이 짐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자기는 걸었다, 들고 걸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당시 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웃긴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을 낫게 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기보다 장로들의 이 유전에 권위를 뒀다면 낳은 다음에 자리에 계속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들고 갔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 이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안식일을 이렇게까지 지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져 왔던 그런 규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깬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어떤 전통과 어떤 우리가 지켜져 왔던 이런 것들을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서서 저항하는 이런 것이 쉽지 않은데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져 왔던 것들 거기에 부여되었던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게 옳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자신을 낫게 해주신 그분의 아직까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이 지도자들의 질문에 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 병 나은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증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병 나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나를 낫게 한 그가 라고 말한 것은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도 그의 의도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냥 치십시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를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는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기도록 그렇게 교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이가 가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를 낫게 한 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어떤 막 그 곤란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까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그 너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 그가 누구냐 이런 관심에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백 년 동안 지켜져 왔던 장로들의 유전에 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미로 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그 의미를 가득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완성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판단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판단을 받지만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리신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누구를 확인하고 순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낫게 하신 분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두 사이에서 자신을 낫게 한 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요구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저항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순종해야 될 유일한 규범이에요.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잣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 거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처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었을 것이지만 주님은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질 소동을 인해서 이미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 사람은 그 자신을 고쳐준 분의 이름조차도 알아둘 그런 새가 없었던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도 아니죠.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고 그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박 집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어느 우리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구원받는 것도 은혜, 성화를 이루는 것도 은혜. 한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구나. 그러면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온통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게 저는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 좀 해달라고 뭐라도 할 테니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 말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이 사실은 복된 거거든요. 그 절망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알지도 못하고 있던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급히 피했던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의식하시고 요란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취하신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날의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누워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막 그런 막 일대 소동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아직은 이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시기까지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육신의 치유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시 받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성전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이 만났다라고 하는 동사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굉장히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네가 나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의 그 치유가 전적이고 완전히 이렇게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고침받았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가 완전한 치유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죄를 지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는 어쨌든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으니까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을 해서.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삶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끼쳐지거나 이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셔요. 이게 우리도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종종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다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끊임없이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잊는 순간 우리가 다시 예전의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알립니다. 38년 된 중병에서 노임을 받은 그 사람은 성전에서 스스로 자신이 예수임을 나타내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자신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게 된 이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한테 밀고 간 것처럼, 고발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기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안식일을 어기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처럼 내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고쳐주신 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밀고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단지 자신이 만난 이 위대한 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설령 그가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상식에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곧장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하는 슬픈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할 때 그 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일이 이 한 번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안식일에 그렇게 고쳐주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이것도 안식일을 어기도록 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전합니다. 여기서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박해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사전적인 의미도 이게 여러 형태의 어떤 조롱 섞인 말이나
다양하고 가시돋친 어떤 질문 공세들로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노나 두려움이나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막 최대한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막 요즘 말로 막 긁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조롱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우리나라도 막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 유력 정치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언론이 온 국민이 막 나쁜 놈 막 몰아가고 할 때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이 겪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거나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막 마음을 긁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겠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성전에 찾아가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 행동이 어마어마한 대가와 그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박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 병자가 의도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신고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저 그 병자를 찾아가서 그 병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하는 행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해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다 그러한 자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받을 박해 현실을 맞이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박해를 받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때로는 막 그런 모진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을 각오하면서 받은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17절과 17절에서
더 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허다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예는 이 5장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런 사례에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안식일에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각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에 맞게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례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다윗이 그 안식일에 그 진설병을 먹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예와 율법의 가르침에 호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손이 이렇게 말라서 펴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너희들이 짐승에게도 이런 일을 하는데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의 딸을 자손을 내가 고쳐주시는 걸 가지고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깨뜨리신 것이지.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자신이 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선포는 유대인 이 지도자들을 아마 극도로 막 발광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뒤에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에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시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그런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동시에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던 바로 그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8절에서 이런 의미로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나님과 네가 동등이라고?
이거 완전히 신성 모독적인 말이다라고 하면서 발광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는 일과 아버지의 일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울 김용옥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신으로 추앙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실 때 친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또 아리우스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하신 신적인 사역을 인해서 추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도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슐라이오 마하가 말하듯이 신의식으로 충만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이렇게 여러 차례 친히 자신이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단 한순간도 쉬거나 중단하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는 이것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창조사역을 멈추시고 쉬셨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식일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한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것은 사실인데 그 쉬심은 창조를 하시는 일을 쉬신 거예요. 그 이외에 하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쉬셨을 뿐이지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안식일에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만물이 전과 다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욥기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영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다했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시는 적이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제나 다름없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계속해서 일하신 것은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날에도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것은 이미 완성된 창조 사역만 쉬신 것이지 그 이후의 일들, 즉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붙드시고 공급하시는 이런 일들,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들, 인생을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일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일들, 그 어느 것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도 일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에는 두 가지 사실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모든 일이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도 즉각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주장이었습니다. 일개 인간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주장하는 이런 심각한 도전적인 말씀을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선언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성모독적인 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신성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는 지극히 적절하게도 단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로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에 위치시키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는데 그 점에서만큼은 그들이 옳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것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막 적대감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뒤에 나중에 8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8장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도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중에 뒤에 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또 10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예 그냥 돌려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그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종교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정보망을 통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보고되기에 이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설교를 한번 했는데 우리를 지켜보는 눈초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끊임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말 꼬투리 하나에서도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 경위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셔요. 그러니 그 일하시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분께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일하시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일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기는 할까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보고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주님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집요하게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가를 치르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십자가에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한 번 그냥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한 몫의 그 희생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그분이 사시는 생애 내내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멸시와 조롱과 막 계속 그런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맞으시고 그거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없어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이런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점점 형식적이 되고 제도적이 되고 교조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38년이나 된 병자가 고침받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눈이 멀어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을 어긴 것을 인해서 그를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삶의 틀, 어떤 전통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갇혀서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띌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천사들도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돌봄과 지킴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회의와 이런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언제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일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틀에 있는 풀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일하심이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그 병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그런 집요한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그렇게 그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모든 박해와 심지어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기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